네, 수요 교회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인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알랭드 보통, 이름은 보통인데 보통이 아니신 분이신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불안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불안의 주제가 뭐냐면 현대인들은 왜 불안해할까? 그 불안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불안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불안해하며 살아갈까? 사실 불안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는 단 한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는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랑,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확보된 뒤에도 사회적 위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곳에서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돈, 명성, 영향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더 중시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랑에 사람들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사다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하지만 모든 욕구가 그렇듯 이 갈망이 지나치면 사람을 잡는다. 사람의 인정이란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동의가 되십니까? 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보네요. 네, 저는 되게 많이 동의되더라고요. 우리는 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할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나 자신을 용납하며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인정, 사랑에 매여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는가? 저자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의 욕구가, 이 사랑의 욕구가 지나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그는 또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을 인정을 받는 것, 사랑을 구하는 것, 사실은 좀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그런데요,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큰 걸림이 될 수 있다,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너는 이것을 주의하여 살피고 이것으로부터 너의 삶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읽었던 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의를 보이려고, 의를 나타내려고 행동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을 것이다.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이미 너는 상을 다 받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너희가 그 어떤 상도 은혜도 받지 못할 것이니 이것을 주의하러 하여 점검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 때문에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 섬겼느냐? 참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섬겼다,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하던 경건의 방법, 경건의 양식인데요.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어리석게 이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 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대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돌이켜 참된 길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경고하시며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제할 때는 이렇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팔을 크게 부는 겁니다. 부 시장 한가운데서, 광장 한가운데서 나팔을 붑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구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저의 가진 것을 나눠주겠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큰 자루를 바닥에다 쏟아 놓으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행태였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의 어귀나 시장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외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면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 주님께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됩니다.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금식하면 됩니다. 근데요 경건하다던 유대인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금식할 땐 또 어떻게 했느냐?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얼굴에 이제 화장기 없이 핏기 없는 모양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나 지금 금식 중이에요.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어. 네, 자기 금식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내고자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신앙의 행태가 아니겠느냐. 너희의 삶에 아무런 유익도,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잘못된 경건의 여정이요 신앙의 방식일 것인데, 이것을 너희는 주의하여 생각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요 사실 여러분 되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죄악은요 사창가나 향락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어둠으로 가득 찬 곳, 타락한 곳, 뭔가 쾌락과 음란함이 가득한 곳에서 죄가 일어날 거다 우리 생각하면서 사는데, 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와 구제와 기도와 금식,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경건해 보이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죄악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그것을 잘 살펴 돌아보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이 신앙의 행태,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유혹은 올바른 목적을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마지막 계략,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요, 올바른 목적을 잘못된 동기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결국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며 외치는 사람들. 구제는 하는데 그 사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약함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돕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은 구제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도리어 죄요 타락이요 멸망의 길일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돌아보고 깨어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동기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동기로 찬양하셨고 어떤 동기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부디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올바른 동기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네, 그럼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외식함의 결과를 기억함으로써 이 잘못된 신앙의 행태로부터 벗어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외식의 결과, 외식함의 결과를 기억하시면서 그 외식의 삶으로부터 떠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식은 밖에 나가 밥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외식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유대인들이 했던 이것이 이제 외식함인데,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삶으로 떠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은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 유익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외식하는 자를 가리켜서요 회칠한 무덤이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거나 땅에 묻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묻는 것이 장례의 방식이 아니라 동굴 같은 데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시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바위로 막고 회를 칠하는데 시멘트를 바르는데, 이걸 잘 발라놓으면은요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무덤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멀쩡합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요 그 안에는 뭐가 지금 들어있습니까? 시체가, 냄새나는 시체가 썩어가며 문드러지고 있는데, 외식의 결과가 뭐냐? 회칠한 무덤이다. 밖은 번지르한데 그 속은 그렇게 썩어 들어갈 것이다. 그 속은 파멸할 것이다. 그 속에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회칠한 무덤의 삶이 아니라, 파멸을 향한 너의 삶의 걸음이 아니라 돌이켜 생명으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너희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충격적인 사건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한 신학교 교수님이 딸을 체벌하다가 죽게 만들고는 11개월 동안 자기 집에 이렇게 숨겨놨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벌써 다 잊으셨습니까? 사실 되게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모 신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학생들에게요, 정말 수업 잘하시고 너무 젠틀하시고 너무 믿음 좋으신 목사님이자 교수님으로 인정받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요, 그분의 집 근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어디선가 너무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견딜 수 없어서 신고했는데, 알아보니까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요, 딸을 집에서 체벌하다가 너무 심하게 체벌한 나머지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신고해서 살리거나 또는 자수해서 돌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그 딸 방에다 고이 눕혀놓고는요, 창틀을 다 가로막고는 11개월의 시간 동안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채 여전히 예배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며 살다가 붙잡혀 이제 그 감옥의 길을 가는 그 이야기를 들려진 적이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 가지가 문제겠지만 결국에는요, 바로 외식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보이면, 잘 보이면 괜찮겠지 했던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그런 고통과 절망을 그는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여러분, 외식의 마지막은 파멸이다. 외식의 마지막은 고통이다.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의 관객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구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네, 내 인생의 관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네, 내 삶을 통해 기뻐하실 분,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 내 삶을 바라보시며 판단하실 분은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도 지금도 내 삶을 판단하고 계실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관객으로 삼아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네, 무서우면서도 또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걸음 걸어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관객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길게 읽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관객으로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훈련, 연습인데, 그게 뭐냐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여 살아가는 연습을 부단히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관객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빈 방에서 기도하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골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골방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비어있는 방, 빈 방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재밌게도 보물창고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골방은 뭐냐? 빈 방도 될 수 있는데 보물창고도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냥 비어있는 방인데 거기에 왜 보물창고가 되느냐? 그 빈 방에 들어가서 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골방이 보물의 창고가 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본이 없는 그 빈방에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제하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 열심히 구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해 창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창문 닫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시죠, 그죠? 네, 제 와이프가 이렇게 환기에 되게 민감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요리하겠다고 가스레인지만 커도 막 달려와서 이렇게 문을 막 열면서 환기를 하는데, 닫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렇죠? 근데 열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웃을 향해 창을 열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구제하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나누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 창을 여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고 살고 계십니까? 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시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주일 사역 마치고 학교 기숙사로 들어갈 때, 저희 학교 정문 옆에 이렇게 기도탑이 있었거든요. 탑이 쭉 돌아가면서 올라가면 이렇게 개인 기도실이 있는 탑이었습니다. 거기는 항상 24시간 열려 있는데 누구든 들어가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한 9시, 10시 돼서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데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로, 또 그날따라 이렇게 설교도 잘 안 되고 애들도 안 나오고 막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터덜터덜 학교로 돌아가는데요, 들어가다 보면 이제 항상 기도탑이 보이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드리고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 위해 사역하고 왔는데요, 그 기도탑에 혼자 들어가서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누구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누구에게 보일 것도 없고요, 신경 쓸 것도 없이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그 부르는 순간부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때로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으면 그 작은 기도방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또다시 올 때는 사역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이 길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다가도 다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돌아서 또 이렇게 기숙사로 돌아가던 제 삶이 있었는데, 그 비어있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식하십시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나를 향해 창을 여는 겁니다. 구제는 이웃이고요, 기도는 하늘입니다. 금식은 나 자신,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금식을 통해서 힘을 빼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나의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며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것을 발견했을 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신비, 그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부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신앙의 비밀, 그 신앙의 신비를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